대개 선지서는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의 대부분은 선지자가 한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읽기가 어려운데 요나서는 굉장히 예외적이죠.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딱 한 줄로 끝나버립니다. 사흘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하리라, 그걸로 끝나고, 요나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요나 선지서는 선지서 중에서 좀 특별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에서 요나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다가 나올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불신자였습니다. 아, 얘가 또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온 모양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수 있겠니? 그런 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믿으면 안 돼요 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깜짝 놀랐죠. 교회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계속 못마땅한 겁니다. 아, 얘가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네. 요나는 천국에 안 갔어요. 요나는 지옥에 갔으니까 이제 요나 이야기랑 잊어버려요 하고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아이가 기가 죽었습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뒤돌아서면서 시무룩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물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멘이에요. 예.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방인의 선지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요나는 성격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외에 다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차원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도망한 것 같죠? 그 사이에 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뭐라 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불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고서 도망가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장에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4장에 가서 보면 결국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를 더디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러이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기 전에 한마디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결코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심판도 안 하실 것이면서 저한테 왜 심판을 전하라 하십니까?
제가 심판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제 입장은 뭐가 됩니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고서 도망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가 한마디 했으면 그 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빨딱빨딱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체면이 구겨진다는 거죠.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궁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민족적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지 않고 멋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말씀을 선포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성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니느웨는 요나의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했던 곳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버리고 대신 딴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요나의 죄는 사명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나가 사명을 버렸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배 안에서 자기가 제비에 당첨되었을 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백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주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이야기합니다. 80편에서도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요나가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것은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단절하고 모르는 사람 취급할 때 그것을 우리는 외면한다고 이야기하죠.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외면당함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은혜는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사명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요즘은 전에 없었던 풍조가 하나 생겼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용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서 또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특수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누구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일까요? 목사 얼굴? 목사 얼굴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조차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는 모압으로 도망갔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순간 나오미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서야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를 그대로 놔두시질 않았습니다. 요나가 배에 타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흔들어 깨우셔야만 했죠. 배를 흔들어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니까 배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파선을 막기 위해 자기의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불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지만 풍랑은 좀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만 해도 요나는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딱 걸린 것이죠. 요나가 딱 걸렸을 때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요나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육지에 배를 대고자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직접 바다에 뛰어내린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살입니다. 자살은 하면 안 되니까 요나가 직접 뛰어내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집어 던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폭풍우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셨더라면 다른 선지자 보낼 수도 있었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를 폭풍우 속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요나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고 또 요나에게 요나가 버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포기, 이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에 아무 장애가 없고 혹시 만사형통하시다면 그것은 저주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데 폭풍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 했지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적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예비하신 것이야말로 요나에게는 천만다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짐을 바다에 버려야 했고 배도 많은 파손을 당해야 했을 것이고 그들은 여행 일정에 많은 지장을 겪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끝까지 버텼더라면 그 배는 정말로 파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일컬어서 배에 탔던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났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만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을 때 문제는 요나 한 사람이었지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재앙을 만났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요나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해야 했고 배가 파손할 뻔했고 또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 사명을 감당치 않음으로 오는 피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사명자입니다. 남편으로서 가정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또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라는 배가 파손하지 않으려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한 나라 전체가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그 배는 파손의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공동체가 유익을 받게 됩니다. 안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큰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안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언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그 배에 올랐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해 주셔야만 할 하나님의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바울이 탄 배를 보호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로마의 여러 장군들도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그 풍랑 앞에서는 아무 쓸데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정말 하찮아 보이는 죄수 한 사람, 그 바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 배에 탔던 전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 24절에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죽을 운명이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바울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 사명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책임지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요나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요나 때문에 다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왔죠.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은 그 그룹을 전체로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받았고 정치인은 정치를 잘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사명이 있습니다. 뭔가 거창하고 빛과 번쩍해야만 사명이 아닙니다. 멀리 해외 오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명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작은 사명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다 보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악보대로 노래를 불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성가대의 사명을 망각하고 지휘자는 여기에서 작게 하라고 했는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멋대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면 성가대는 올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을 맡긴 사람에게는 큰 것을 요구하시고 작은 사명을 맡긴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 각자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찾으셨습니다. 2달란트 맡기신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찾으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사람에게 칭찬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또는 어떤 직분 지위를 주셨을까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크건 작건 각자 맡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아무 직분도 없는데 생각하실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우리는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배 밑에서 그냥 잠만 잤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잘못입니다. 잠만 잔 거 그게 잘못인 것이죠. 요나가 잠만 자고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요나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가장이 가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한 가정이 파탄납니다. 기업가가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이득만 생각하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맡은 어떠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